할렐루야.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상 하면은 다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딱 세 가지만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큰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총독 빌라도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고,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에게서 어떠한 제목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아내조차 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마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무죄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사람은 풀어주고 죄인을 버려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군중과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에게 묘한 그러한 묘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아주 유명했던 제수가 있었죠. 큰 죄를 지어서 큰 대가를 치러 마땅한 당시에 죄인 중에 으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당시 6월절이면 특사로 한 명의 제수를 석방해 주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무조건 한 사람을 석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풀려져서는 안 되고 풀어줘서도 안 될 그런 죄인 중의 죄인이었는데, 이 바라바를 들이밀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저울질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머니가 외출하기 전에 아들 두 형제에게 사과 4개를 주면서 공평하게 나눠 먹으라고 얘기하고 외출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형이 동생에게 너 사과 하나 먹을래? 안 먹을래? 선택해.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라도 먹으려고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형은 몇 개를 먹었어요? 3개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 분해가지고 엄마가 오자마자 엄마에게 항변을 합니다. 엄마, 형이 3개를 먹었어. 그래서 엄마가 형을 불러서 너는 왜 공평하게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근데 이 형은 저는 정말 공평하게 했어요.
하나 먹을래, 안 먹을래,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상황이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최대한 공정을 가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그냥 명분만 가지려고 하는 묘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풀어줄 수 없고 풀어줘서는 안 될 바라바를 내세워서 무죄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은 의의 결정을 내려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이때 자신의 손을 털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본문 전체를 보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바라바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도 나오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군병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매달렸던 두 명의 강도들, 이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바라바가 가장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당시 가장 큰 죄인이었고 공공연한 죄수였습니다.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풀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 당시에 그가 바로 바라바였는데, 사실 이 모습이,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대신에 바라바는 살아나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석방이 됐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구원의 내용을 잘 담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전개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다른 곳에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가장 큰 죄인을 살려낸 구원, 여기에 바라바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본인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감옥에 그대로 그냥 그 죽음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뭘 하지도 않았는데 바라바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죄인을 너무나도 쉽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우연도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모든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작은 우연도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모든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딱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이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언급되어 있는 분량이 적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길에서 그가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해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거기 어떻게 보면 구경꾼처럼 그냥 서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자기더러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진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시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겹게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다는 것은 제자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몫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막상 아무도 없으니까 그 은혜를 누가 누렸냐면 거기에 서 있었던 그냥 시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은혜를 그가 입게 됩니다. 그것도 복이고 그것도 은혜인데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사님, 전 장로가 되고 싶어요. 저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직분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많은 경우의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의지보다도 얼떨결에 장로가 되고 얼떨결에 안수집사가 되고 얼떨결에 권사님이 되고, 오늘 권사님들 너무 새벽부터 일찍 준비하시는 거 보면 권사님 깝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떨결에 교회에 오게 되고 또는 얼떨결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떠밀려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네가 얼떨결에 거기 있었지만 나의 계획은 거기에 있고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떨결에 부름받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59절 60절 말씀을 읽고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 되게 하시고 나의 장소가 예수님의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 시체를.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은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 기자가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로, 돈으로 새로운 그냥 무덤을 하나 사서 그냥 예수님 거기에 모셔도 됐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걸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심의 문제. 마지막으로 내 육신을 모실 곳, 내 육신이 죽어 이 땅 가운데 묻힐 곳, 내가 정한 곳, 그곳에 내 몸을, 내 시신을 누이지 않고 예수님을 누였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나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가 되게 했던 것, 나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 되게 했던 것.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두 번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당장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제가 불러드리고 함께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장 큰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우연도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모든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 되게 하시고 나의 장소가 예수님의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가장 큰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우연도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소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곳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죄인 중에 으뜸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 흩어진 조각들이 우연히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필연적 맞춤인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얼떨결에 떠밀렸지만 그 또한 필연적 떠밀림이었음을 믿고 우리 또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부터 나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